천국과 어린아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배는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방황하는 배는 곧 파손됩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잃은 배의 갈 길은 곧 사망입니다. 세상에도 타락한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로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에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천국과 어린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통행료를 내야 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다에 낚시를 던져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면 그 고기의 입에서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너의 통행료 반세겔과 나의 통행료 반세겔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세상 바다에 하나님 말씀의 낚시를 던져서 우리 선생님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통행료가 없으니 누가 대신 내줄 자가 없겠느냐 할 때 이를 듣던 자가 제가 내어드리지요 하고 대답한 것을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의 돈을 얻은 것으로 비유한 것이니 이것이 예수님의 통행료로 지불된 표적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던질 실상의 낚싯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처음 따를 때에 배도 그물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전하는 자가 실상의 낚싯대를 무엇하러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영적으로는 이미 낚싯대를 가진 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낚시에 걸린 사람 물고기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시고 여러분들도 낚싯대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와 같이 실상의 어린아이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실상의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어린아이는 비유를 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란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나라는 자존심이 없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같이 놀던 아이로부터 한 대 얻어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오래도록 원망하질 않습니다. 다음 날이면 아픈 것을 싸매고 붕대를 감고 나와서 다시 함께 놉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하면 진할수록 순수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자기 것이 없이 자신을 낮추는 그이가 가장 순수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과연 여기에 나오는 소자란 무엇일까요? 가장 불쌍하고 천한 사람, 가장 직분이 낮은 자, 이런 자를 실족해 하면 용서받지 못하니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잘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의 소자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소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소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작을 소, 아들자, 곧 작은 아들을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소자가 아닌 자들은 실족해도 상관이 없으나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소자, 곧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순수한 자를 실족해 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린아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젖먹는 어린아이가 천국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좋아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병이 고쳐지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잡것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순수하지 못하며 순수하지 못한 만큼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가? 누가 내 상황을 듣고 전달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순수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저 말씀은 과연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수한 자입니다. 이 순수한 자에게 성경은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곧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권세를 가지고 많은 계급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을 나타내신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 나이 어린 실상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는 말씀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영적 차원으로 볼 때, 그 순진성으로 볼 때 선지자들이 악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뭔가를 받아야지. 김 집사, 박 집사도 받았는데 내가 왜 못 받아?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구하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아이는 순진성을 가진 신앙자, 순수성이 있는 자, 순결성이 있는 신앙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어린 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비밀을 지금까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에게 항복을 받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입니다. 참 묘한 말입니다. 왜 어린아이에 관해 바로가 언급을 했을까요? 순수한 어린아이는 행동을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삐뚤삐뚤 걷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바로도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예수님 대신 어린아이들이 순교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참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는 순수한 신앙자가 순교했을 때 진짜 순교자가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면 지옥 가겠지. 난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를 배반할 수 없으니 총 쏘려면 쏴라. 이런 사람은 순수한 자가 아닙니다. 스데반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계산 없이 하나님의 세계만 바라보는 그 열정에 돌에 맞아 아픈 것도 생각지 않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노라 라고 얼굴이 활짝 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순교한 어린아이들은 흠과 티가 없는 순수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런 자들의 영은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태가 놀고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동생을 섬기리라라고 하지 않고 왜 어린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함으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어린 자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 쌍둥이로 나왔으니 큰 자, 어린 자로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큰 자, 어린 자라고 말하려면 나이 차이가 서너 살쯤 되어야 합니다. 쌍둥이인데 큰 자, 어린 자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먼저 나온 자, 나중 나온 자라 해야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큰 자와 어린 자로 구분하셨으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에서는 욕심이 많은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순수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순수했느냐 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양털을 손에 감고 가면 아버지가 속을 줄 알고 양털을 감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몸에 원래부터 붙어있는 털인지 양털인지를 구별 못할 자가 어디 있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말일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입니다. 큰 자라고 스스로 뽐내는 자는 작은 자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명을 어찌 감당하나요? 교회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써 사명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자는 앞으로 어린 자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 땅 위에서는 큰 자가 왕노릇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린 자가 큰 자로 들림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전쟁만 잘하고 키만 컸지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을 만큼 순수한 자였습니다. 요단강을 뻔히 아는데 거기서 7번 씻으라 하니까 그걸 그냥 믿고 자기 부하가 시키는 대로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면 오염되고 더러운 그 한강물에 왜 가서 씻습니까? 하고 믿지 않을 자들이 많을 텐데 나아만 장군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기사이적을 행하는 것을 들었다던지 하면 몰라도 엘리사 시종의 말만 듣고 병 고치기 위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마치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자들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25절 말씀을 통해 보면 마지막 7째 납할 때에 변화를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살결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구원은 곧 어린아이의 구원, 어린아이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호련 변화받아 약속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누룩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순수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순수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순수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마는 위대한 자는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세상의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그 환경 속에 거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얼마든지 그러한 예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든지 혹 유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라든지 유명한 과학자, 물리학자, 의학자라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굳세게 서서 도리어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거하게 만든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자의 입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입에 대적을 삼키는 능력을 주신다고 시편의 다윗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순수한 자의 말은 폭탄보다 강하지만 잡것이 섞이고 누룩 섞인 자의 말은 소리만 클 뿐 효과가 없습니다. 순수한 자의 말은 딱총소리같이 작아도 나타나는 위력은 원자폭탄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젖먹는 어린아이는 입에 말이 없습니다. 젖먹는 아이는 한껏 말을 해봐야 제일 똑똑한 말이 엄마라는 소리인데 그 엄마 소리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세우느냐? 곧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 안밖에 모르는 것이 젖먹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순수한지 어머니의 품 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 그 입에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젖먹는 어린아이에게 권능을 주어 골리앗보다 몇천 몇만 배 강한 자의 힘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 마음을 가진 순수한 자가 작은 자로서 세움을 받았으나 나타날 때는 정말로 위대한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으로 꽉 찬 광장에 유다의 음성을 듣고자 달려오는 수많은 관중 앞에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외쳐서 그 많은 사람을 굴복시킬 때 세상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소자라고 합니다. 이 소자의 비밀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나오는 저희 천사들은 소자를 비유한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마치 천사 같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천사 같다라고 합니다. 그 순진한 얼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진한 모습을 가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리라 하시고 이 의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소자입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불쌍하다고 대접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소자에게 한 것이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는 지붕 뚫은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다면 어떤 미친 사람이 지붕을 뚫었느냐고 난리가 났겠지만 예수께서는 그 지붕을 뚫고 내린 병자를 향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순수하면 내가 지붕을 뚫고 들어가도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소자입니다. 이런 자를 실족해 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자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소자가 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상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내가 소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소자는 낮은 자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소자들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소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과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소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나서 보면 소자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요. 육신적으로는 낮은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큰 자가 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은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는 칼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깨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짓 목자를 치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이 들이우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곧 작은 자는 소자입니다. 그럼 진짜 소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소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단 말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의 상징자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종과 같이 낮아졌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 예수라고 말씀하신 종 옆에 보면 작은 일자가 있습니다. 말씀 아래 주애란에 보면 소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만큼 자기를 낮추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으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소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죽이십시오. 그래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자는
나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소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